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신실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 중순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씨가 그동안 너무너무 더웠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무더위가 이제 한불 꺾이겠죠. 장마도 지나갔고 이제 뭐 많은 피해를 보기는 봤지만 강남에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번에 마쳤는데 오늘은 13장 들어갑니다. 13장. 지난주까지 헤롯이라는 헤롯이라는 그 왕이 폭정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사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야고보라는 그 사도를 칼로 목을 베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었는데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죠. 천사를 통해서. 그런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자는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하나 잘못한 게 착각을 한 게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파수꾼들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해설은 이상하게 글을 보면서도 그렇게 헷갈려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 군인 넷씩인 셋대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고 했잖아요. 군인이. 근데 넷씩인까지는 맞았는데 넷대입니다. 넷대. 자꾸 이 글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셋대로 자꾸 읽어가지고 넷대인데 글을 보고 읽으면서도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도 넷대라고 자꾸 그랬는데 셋대라고 했는데 넷대입니다. 군인 셋씩인 넷대에게 맡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16명이죠. 16명. 그러니까 파수꾼을 16명을 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넷씩이니까 4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킨 겁니다. 4명씩 4대 4명씩 한 거죠. 그러니까 16명.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헤롯이 그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서 신문했다고 했잖아요. 군인들을 신문을 하고 그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명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악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이라는 그 악마 놈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바로 문재앙이라는 자가 이런 놈이다. 이렇게 악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헤롯이 20절부터 25절까지 뭐라겠어요? 헤롯이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제
헤롯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는지라. 양식을 먹는 까닭에 어떻게 됐다 그래서요?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왕이 뭐라 그러냐,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화목, 그러니까 위선적인 화목이죠. 위선적인 화목. 그렇게 해서 무마돼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헤롯이 어느 날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어느 날 택하여 왕복을 입고 산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악인의 말로는 이렇게 끝난다. 악인의 말로는 이렇게 끝난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악인은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문제앙이라는 자가 5년 동안 청와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여적죄만 그 어떤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라고 유튜브에서 말하던데 이봉규 TV에서 나와갖고 이봉규 정치평론가 박사하고 정치 박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여적죄, 반역죄, 외환죄, 이적죄 중에서 수많은 5년 내내 그렇게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악행, 그 여적죄를 10가지로 뽑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100가지 됩니다. 100가지 여적죄만 100가지 되는데 여적죄가 한 10가지로 추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앙이라는 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저 자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을 고쳐가면서 지금 대통령령법으로 지금 다 고쳐놨죠.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죠. 그래서 지금 문재앙이라는 자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걸 검수완박을 해서 나가는 이틀도 아니죠. 하룻밤 날 새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날 그냥 망치로 두드리고 갔죠. 그랬던 악마입니다. 악마. 그게 바로 이 헤롯과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악마지.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응? 자기 하나 수사 안 받겠다고, 자기 하나 목숨 살겠다고 전 국민을 다 죽이는 겁니다. 마약사범, 폭력사범 모든 사람들을 수사 못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검수완박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피해보는 거였거든요. 지 새끼 하나 살자고 이렇게 악마짓을 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중이라고 했어요. 중에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망치 두드릴 때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알았어. 니네한테 좀 더 다른 거 보탤 수 있도록 등으로 바꿔줄게 해가지고 등으로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망치 두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꾀에 자기네가 넘어간 겁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 또 하나 여기에 반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앙은 이렇게 해서 헤롯과 같이 될 겁니다. 헤롯과 같이.
헤롯과 같이 될 거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악인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악마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그 지역을 멸했던 것처럼 그 지역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그 지역에서 악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악마 짓입니까 그게? 지금 국회에 뭐라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국회에 뭐가 올라가 있죠?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2018년도에 동성애법을 올렸다가 그게 무산이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마 짓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동성애.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제 때가 차니까 유황불로 그냥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저 집단이 누굽니까? 어느 당입니까? 그리고 그 당을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99%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시켜라는 거예요. 왜?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그 짓거리를 하니까 또 나는 성경대로 그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다 하나님도 그랬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도 범죄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헤롯이라는 자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몇 절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흥왕해요? 악인이 죽으니까, 악인이 없어지니까, 정치를 잘못하는 악마가 없어지니까. 그동안 2019년 말부터 정권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마가, 문재양이라는 악마가 감염법이라는 핑계로 아무도 못 모이게 하고 교회 예배도 폐시켜버리고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다 구속해버리고 집사, 권사들, 장로들 다 구속하고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게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몇만 개가 문을 닫고 몇백 명이 뭐요? 몇천 명이 자살을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악마 지산입니까? 이게 헤롯과 같은 지산입니까? 이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헤롯처럼. 거기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13장, 사도행전 13장을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이죠. 선교사를 보니까 교사도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이 거기서 뭐 했대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였다는 말이죠. 택하여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도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12장 1절부터 봤던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외국으로, 타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꿈틀거림이.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겁니다. 지금 따로 세워서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모든 것이 다 누가 해요?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행전.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아요. 택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지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렇게 세계로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세계로 옛날에는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민족적인 종교였던 그 종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방나라. 항상 제가 우리가 스터디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방나라라겠죠? 이방나라. 그 나라들에게 지금 이제 복음이 지금 전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사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에. 왜 세계사에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리 앞서간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돌아서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온 거예요. 이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형성되었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시적인 그 초대교회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세계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다? 사도 바울과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몇 장인가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사도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도라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날 거예요. 양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그 지금 우영우 변호사라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라는 그 드라마, 거기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한바다와 그 다음에 태평양 거기가 바로 양대 산맥이라고 그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드라마가 제가 몇 장, 4장인가 몇 장 제가 할 때 그 드라마가 자파 드라마라고 제가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완전 다 드러내고 있죠. 누구를 우상하는 거예요, 그게? 문재양이와 박원순이 우상하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에 왜 그 고래가 나오나 했더니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무심코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래가 뭐예요? 박원순이가 어떻게 했어요? 고래를 뭐 바다로 보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장할 때 그런 짓거리하고 제주도 가가지고 그런 쇼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드라마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2화인가 거기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농협과 그 무슨 보험회사인가 뭔가 나왔죠. 그게 다 박원순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변호사로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2화인가에서는 그게 나왔죠. 2화에서는 2화인가 3화에서 어떤 마을로 저기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통일로가 나오고 행복마을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 문재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통일로가 뭐예요? 2018년도부터 파주 가면 북한으로 가는 거기 경계선에 보면은 화살고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화살고지. 화살처럼 생겼다 해서 화살고지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하는지 무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그 도로 이름이 뭐냐, 고속도로 이름은 문재인 고속도로라고 이름을 저갖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 돈을 고속도로를 평양까지 놓는데 얼마를 책정했냐? 5,500억인가? 5,500 몇억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공청회를 파주 그쪽에서 하는데 그때 그걸 무산시킨 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막 시위하고 막 유튜브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결국 막았어요. 못하게. 그래갖고 그때 못했는데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그때 그 후로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행복로라는 게, 행복마을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로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좌파들은 이렇게 우상화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대 산맥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름을 받은 그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대 산맥이라는 겁니다. 양대 산맥.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구브로를 갖고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향해서 갔으며, 그때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죠? 그때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간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갔는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었죠. 그 마가라는 요한이 너무 힘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버렸어요. 그때 그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바나바가, 마가, 그래갖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응? 우리가 1차 때 갔을 때 이자가 우리 말 안 듣고 떠나가지 않았냐? 우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냐? 그런 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다시 데리고 가서 달래갖고 데리고 다니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자. 안 된다. 그렇게 하자. 안 된다. 그렇게 하자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가는 목사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요, 신학 공부하다 보면 아니라는 게 나와요.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납을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 그래, 알았어. 니네들 뜻이 안 맞으니까 헤어져서 너는 너대로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 그래서 그 바울은 새로운 제자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요한, 자기 생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러다가 꽤 오래 후에 몇십 년이 지나죠. 이제 어디야, 거기 성경, 거기가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나이 먹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네가 어디서 올 때 특별히 가죽으로 된 성경을 갖고 오고, 어디에 있는 그 내 위트를 갖고 와라. 내가 거기다 놓고 왔는데 그 위트를 갖고 와라. 그때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늙었을 때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서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이제 누그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만 받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갔다. 그래서 갈 때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을 데리고 갔다. 구브루 섬과 비시디아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어떻게 했어요? 전도 활동을 했다. 그리고 구브루 섬의 바보에 가서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어디를 통해서 파견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곳은 이방 지역이다. 이방 나라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이 안독 지역에서 개척을 한, 여기는 그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사도들이 흩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왜 흩어졌죠? 그때 누구야?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많이 흩어져 갖고 전도하다가 이곳에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일반인들이 세운 교회. 이 교회에서 최초로 그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안디옥 교회 이반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택해서 간 거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